오늘의 큐티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1절부터 58절입니다. 제목, 다윗의 참 무기는 바로 신뢰.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기 위해 군대를 모았는데 그 가운데 키가 큰 골리앗이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고 모욕하였습니다. 골리앗의 크기에 압도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마침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나간 다윗이 골리앗의 말을 듣고 골리앗과의 전투를 결심합니다. 그러나 형 엘리압이 건방지고 잘난 체 한다며 꾸짖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고 사울로부터 출정 허락을 받습니다. 거추장스러운 갑옷과 무기보다 평소에 익숙하게 사용하였던 물매와 조약돌 5개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골리앗은 자신의 몸을 보이며 싸움을 걸어왔습니다. 이스라엘 군인들은 두려워서 일부는 도망까지 쳤습니다. 다윗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가 골리앗에게 담대하게 나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자신이 믿고 의지했던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골리앗은 자신의 신이었던 다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였지만 다윗은 철저하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에게 나갔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확신한 다윗은 물매로 돌을 던져 골리앗을 단번에 넘어뜨립니다. 이 일로 인하여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께 있음을 모든 백성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41절부터 47절은 다윗과 골리앗의 말싸움, 48절부터 54절은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다, 55절부터 58절은 다윗이 사울 앞에 서다, 41절부터 42절에 보면 다윗이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개를 주어 골리앗에게 나아갈 바로 그때에 블레셋 사람도 방패를 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 다윗을 바라보았습니다. 골리앗은 다윗이 살결이 불그스레하고 잘생긴 어린 아이라는 것을 알고서 그를 우습게 여겼습니다. 다윗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다는 표현이 사무엘상 16장 12절에도 나옵니다.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붓기 전에 본 모습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43절부터 44절에 보면 골리앗도 자신이 믿고 있는 신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승리를 위한 것이 아닌 저주를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골리앗은 신의 도움 없이도 자신만만하여 이길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럴 것은 다윗이 어리게 보였기 때문이고 자신은 방패든 사람이 앞에서 보호해주고 창을 들고 갑옷을 입었지만 다윗은 목동 그대로의 모습으로 서 있으니 아마 전쟁 기분이 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계속적인 위협 속에서 다윗 자신도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용맹함이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 45절은 할 수만 있으면 암송해야 할 중요한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45절에 보면 그러나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나에게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나에게 나오지만 나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곧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너에게 나아가노라. 다윗은 이미 이스라엘 군인들과의 대화 속에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골리앗은 다윗을 저주하기 위해 자신이 믿는 신들의 이름을 불렀지만 다윗은 자기 자신이 강하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49절에 보면 주머니에 손을 넣어 돌 하나를 꺼낸 다음 그 돌을 가지고 무림매로 던졌습니다. 돌이 날아가서 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이마에 맞췄습니다. 골리앗이 이마에 돌을 맞고 땅바닥에 꼬꾸라졌습니다. 51절에 보면 다윗이 달려가서 그 블레셋 사람을 밟고 서서 그의 칼을 그의 칼집에서 빼서 그 칼로 목을 베어 죽였습니다. 그러자 블레셋 군인들이 자기들의 장수가 죽은 것을 보고서 모두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렇게 믿었던 골리앗이 무너지자 도망가기 바빴습니다. 이 구절에 골리앗이 칼이 나오는데 훗날 다윗이 사울로부터 피신할 때에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골리앗의 칼을 줍니다. 54절에 보면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왔고 그의 갑주, 갑옷과 무기들은 자기 장막에 간직하였습니다. 이 구절에 예루살렘이 나오는데 다윗이 골리앗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갔다는 주장은 다윗이 왕좌에 오르는 과정에서 후기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야 예루살렘은 비로소 다윗의 통치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55절부터 58절에 보면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왔습니다. 여전히 다윗의 손에는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있었습니다. 아브넬이 다윗을 사울 앞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누구의 아들인지 물었을 때 다윗은 겸손하게 베들레헴 사람이며 주의 종 이새의 아들이라고 답하였습니다. 이미 사울과 다윗은 몇 차례 만났습니다. 사무엘상 6장 14절부터 23절에서 수금을 타면서 사울을 만났고 골리앗을 만나기 전에 사울과 몇 마디 대화를 하였지만 정작 골리앗을 이기고 돌아온 다윗을 알아보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17장 25절에 언급되었던 상급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 해석,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골리앗의 무기는 칼, 창, 단창으로 거의 완벽하게 차려서 공격해 왔지만 다윗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초라한 물매와 돌멩이 5개 뿐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무기는 초라하지만 다윗이 가지고 있는 참 무기는 바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었습니다. 골리앗과 다윗의 1대1 싸움에서 눈여겨볼 것은 조약돌과 물매 뿐이었습니다. 단순한 도구나 기술보다 전쟁의 한복판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어떤 방식으로 구원하시고 이끄시는지를 관찰하고 찾아야 합니다. 다윗이 비록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싸움터에 갔지만 막 싸움이 일어나는 시점이었고 또 골리앗과 접전할 수 있었던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시나리오 속에 흘러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돌멩이 하나로 명중시킬 수 있었던 이유는 평상시에 수많은 연습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자나 곰처럼 움직이는 것을 맞추기가 쉽지 않지만 골리앗은 가만히 서 있으니 맞추기가 더 쉬웠을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나아갈 때 살아계시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습니다. 골리앗 같은 어렵고 해결하기 힘든 문제에 부딪히면 나는 어떻게 행동하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던 참 무기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인데 나는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믿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활용하고 있는지 다시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양을 치면서 수없이 던져보았던 물매가 전쟁터에서는 영웅이 되는 결과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내가 평상시에 갈고 닦은 연습은 결국 열매로 가져올 것입니다. 내가 리더십으로 지도자로 서기 위해 오늘 내가 열심히 연습하고 준비할 것이 무엇이 있는지 꼭 한번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